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파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핍박받던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뭐라 그래요? 집안의 형제 자매 아무나 보고 형제요 자매요 그런다고 그 우스운 집안이라고 그 이상한 집단의 종교라고 그거 믿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가요? 요즘은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내 생각과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갖고 배척을 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잘 나가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잘 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의 생각. 제가 오타를 좀 냈는데 양해 바랍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갖는 공통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공통성이 있는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을 먹을까 말까, 이걸 입을까 말까 등등등 나와 관점된 나와 중점으로 나와 관련돼서 어떤 나의 생각들을 나의 행위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연구할 때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생각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그 상대,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온갖 종류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른 행위를 하든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것을 먹든가 다른 옷을 입든가 다른 곳을 가든가 하는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요 성지순례를 평생에 처음 가봤죠.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장소들 그 사역지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실제 성경에 있던 그곳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형틀들이 남아있고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형틀들 우리 같으면요 지금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보존을 잘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막상 동네 뒷동산 같고 그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여기가 거기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 사도행전적 사역을 감행하면서 또 그가 고통도 받아가면서 기쁨도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가면서 다녔던 그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게 제 또 두 번째 소원이에요. 저는 거기에 소원하기를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함께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그냥 모든 식구가 다 터키고 그리스고 가파도기니아니 밤빌리아니 사대교회니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순회한, 거기 지중해 하나니 얼마나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아요. 그런 곳을 한번 꼭 가보길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고 살자.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그 삶이 본이 되자 이 말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당신이 스스로 당시에 당했던 그 좋은 일 결과를 가져옴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의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니까 그거 자체가 기뻤어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우리가 막 이렇게 좋게 생각했다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겪은 일들이 좋은 일들인 줄 알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당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당하다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겪게 되는 것이 내가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당했다, 몽둥이 찜질 당했다 등등등,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한 일에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혔죠. 같이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셋집에서 오늘의 연금 상태, 거기가 자기가 빌려서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집에 연금 상태, 가택연금이에요. 그냥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있을 수 있으나 집 밖에 못 나가는 것, 그걸 아주 법적으로 제한적인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것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위대의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대부분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옥은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못 자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못 먹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부분의 자유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울과 실라, 그 찬양함으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의 옥문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간수가 나는 죽었다, 이제 도망갔을 테니 죽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외쳤습니다. 형제요, 나 여기 있으니까 놀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통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무너졌다, 지진 나서 자연재해로 문이 무너졌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감옥 문도 부시는 분인데 나 죽일까? 아니, 나 살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을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나가요? 아주 잘 달려요. 100m 13초 달려요. 찬양하는 사람은 폐활량이 좋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건강도 좋습니다.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찬양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웃는 사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뭐든지 다 되는 사람이에요. 왜?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유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을 지배했고, 생각이 지배되는 그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미친 게 아니에요.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을 축복과 기쁨을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같이 몸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그가 불평했다, 불만을 내펴서 표현했다, 나 이거 안 해 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1절 한 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어디 예수님을 원망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사도 바울 입에서 욕이 나왔나요? 어디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본문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세상이 주는 생각, 권력 욕도 있고요, 또 부의 축적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또 이쁜 아내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겠죠. 많습니다. 분노, 질투, 원망, 염려, 낙심, 갈등,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오는 생각들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분노가 납니까?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기 때문에. 또 왜 염려가 됩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은 나의 욕심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낙심은요, 뭔가 되지도 않을 것, 아직도 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기대만 잔뜩 갖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주고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배제되어 있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 사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손들어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꺼집어내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욕심, 불평, 비판, 두려움 등이 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 전파할 때 잘해야 돼요. 싸워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이유는 더더욱이 없죠. 그리고 복음을 심고 있는 사람들은 싸울 일도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에 그 능력과 그 효과가 극대화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바울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자 이제 그 주변의 일부의 사람들이 시기가 들어갑니다. 질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야, 고소하다. 저 눈의 가시, 보기도 싫었던 것, 저놈 인간 잘 사라졌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사라지고 자신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더 많은 기회가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뭐 잘난 교회라서? 아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건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을 잘 따져보면 다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자, 하나님 앞에 다 잘하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냄과 당지음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싸워가면서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만 쌓여갑니까? 이게 잘못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어때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고 행동인 거예요. 그게 배 아프다?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거 속담이잖아요.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런 천국 시민들이 천국에 살 사람들인데,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누가 더 가졌다고, 누가 좀 좋아졌다고 그게 배 아플 일입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지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또 그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발을 다 담가놓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발 다 담가놓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요? 물론 축복이 옵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축복.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불만들이 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발 빼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밟으러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묻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져 산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근본적인 삶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어 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여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는 감사의 찬양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옥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살렸고, 또 그 생명이 살아난 그 간수가
핍박했던 자였지만 그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어서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바울이 무엇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도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았으나 그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아니었나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바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믿음의 백성이다, 나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전 성지순례를 갔다가 잡혀서 이렇게 목을 베어진 단두대서 죽었던 김선일이라는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IS였나요? 이스라엘 극진파, 이슬람 극진파, 극진주의자들을 하여튼 어떤 단체에 피랍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과연 그 형제가 있었다라는 건 알아도 이름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형제는 그곳에서 한국말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자기 믿음의 백성 크리스찬이라고. 그가 이슬람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무슬림들이 요구했던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자기 신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서 외쳤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곧 주님 사랑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그 김선일 그 형제도 알았던 겁니다. 바로 이 복음, 핍박받았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나 그 복음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진실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것이 마녀 사냥이 돼서 얼마나 그것 갖고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진실은 그 당시에는 오해로 끝날 수 있지만, 억울함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묵묵히 입 다물고 그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도해 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은 밝혀지는 겁니다. 복음도 진실입니다. 그 복음도 지금은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때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때는 그게 진실이었다는 게 밝혀질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잘 나가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다 옥에 갇히고 자유를 잃어버렸으니 이것은 잘한 일이요, 잘된 일이요, 그리고 기쁜 일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역설법을 썼어요. 역설법을 썼지만 그 국문학적 역설법이 참된 진리로 변화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진짜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잘된 일이 있었죠. 옥에 갇히고 자유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옥에 갇힌 자유함을 잃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겪었는데 그 감옥 속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 말이에요. 간수한테 전파가 됐잖아요. 함께 갇혀있던 자들은 물론이고 간수나 옥을 지켰던 군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나니까 바울은 정말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싸움을 했든 어쨌든 전파가 된 건 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파되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는 죄수의 몸이 되고 난 후에 2명의 총독, 즉 벨리스와 베스도와 그의 아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사회의 상류층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가 됐어요. 로마의 상류층. 자,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던 황제가 있죠. 그 로마의 황제가 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아라 라고 했느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적군들이 그 로마 그 황제에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적군의 숫자도 많았죠.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페르시아 군대가 아주 대군들이 몰려와 있는데 이제 보나 마나예요. 뻔해요. 내가 나가서 전쟁하면 죽는 거 뻔합니다. 로마래도 로마 황제였어도 페르시아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죠. 이제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근데 그가 참 태평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도 그날 잠이 왔나 봐요. 잠을 자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이상한 세력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 군인 자기 황제를 승리케 도와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떤 표식이 보였습니다. 그 표식이 뭐였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그 황제는 모든 군사와 무기에다가 그 표식을 그려라, 붙여 넣어라, 아니면 파서라도 그려라 라고 했는데 그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지금 캐톨릭에서 표시하는 그리스도 표시예요. PX 아시죠? 이렇게 P자 밑에다 X자 해놨던 그 표식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으니까 얘기하죠. 승리를 해도 보통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밀라노에서. 자, 이제부터는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동일하다. 내가 그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그 꿈을 보고 그 표식으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건 밝히지 않았지만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국령으로 내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증거되기를 복음이 진보가 되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생각이에요. 아니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행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다? 이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기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을 내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럴 때 한마디라도 속으로라도 생각이라도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생각이고 잘 나가는 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설교가 했던 크리스토스톰은 박해로 인해서 유배를 떠날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서 귀양살이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던가? 나는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요, 아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었으니까 갈 때도 가지고 갈 게 없다라고 생각했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고레 속에 들어갔던 요나와 같이 될 것이다. 또 사저굴에 던진다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저들이 나를 돌로 친다면 거룩했던 그 집사 스데반과 같이 될 것이다. 내 목을 베면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고 또 나를 때리기 시작하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또 낙심하던 사람을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또 소극적인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가진 게 없나? 가진 게 있나? 가진 게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게는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내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심에 따라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생각이 살아요. 결국엔 죄 짓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아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서 그 고통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생각과 뜻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도 바뀌는 거고, 몸이 바뀌었으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영광을 거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 생각이 어디서 그럼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또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 잠언서 같은 경우는 삶의 지혜가 다 있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또 시편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나오죠. 또 예레미야서나 선지자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보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게 그 축복이 오나 안 오나 보면 알잖아요. 그대로 옵니다. 자, 요 근래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나마 13년 된 차례도, 그래도 털털거리던 차례도 아주 잘 굴러가던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아주 지방도 갔다 오고 행사도 잘 갔다 왔는데 갑자기 요 옆에 세워놨다가 이틀 만에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계속 시동을 걸었더니 배터리가 방전돼서 결국은 요 카센터 사장님 불렀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뭘 재보더니 안 된대요. 키가 인식이 안 된대요. 아니, 지 차가 지 키를 인식을 못해요. 아, 얘가 이제 병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센터를 갔습니다. 센터를 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센터에 갔더니,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갔더니, 우리나라는 차가 이제 안 만들기 시작하고 5년이 되면 부품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부품이 좀 특이한 부품이잖아요. 보통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건 많이 고장 나니까 그런 건 많이 만들어 놨을 텐데, 이 키 돌아가는 그 키 인식하는 뭐 이모빌라이저인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그거 하나만 20만 원짜리 18만 몇천 원이래요, 부품이. 뭐 이제 공임 나가겠지만. 그거 하나만 바꾸면 다시 그 차가 쌩쌩 살아나는 차예요. 딴 데 문제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가 없어갖고 지금 차가 공장에 들어간 지 20일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부품을 못 구했대요. 심지어는 지금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전국에 있는 대리점 다 뒤져봐도 없대요. 그래서 부품 가게를 다 지금 조회하는 중이고, 그것도 연락이 없고 답보하니까 진보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 생산했던, 그 차의 부품을 생산했던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새로 발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어떤 부품이 있고 또 어떤 부품을 납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납품해준 두 번째 부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대요. 그래서 또 다른 라인 쪽에다가 또 발주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에 지금 있었고, 당장 차는 필요하고, 근데 저한테 뭐가 생겼냐면요, 벤츠가 생겼어요. 물론 뭐 새 차 아닙니다. 그런데도 벤츠가 생겼어요. 13년 된 차 털털거리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아유 하나님 나 차 없어요, 어떡해요? 세상에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차도 하나 없이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 안 했어요. 어떻게든 아유 차가 당장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지. 버스 못 타고 다니고, 근데 사실 힘들기는 해요. 버스 타고 다니면 재밌더라고요. 앞에다 대고 또 뒤에다 대고 그 다음 차 또 타는데도 돈이 안 나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재미삼아 막 이렇게 띡띡띡 대봤더니 어떤 때 또 돈이 나가요. 좀 더 멀리 가면 뭐 돈이 나가고 그러나 봐요. 그게 뭐 거리가 있고 뭐 그런 걸 이번에 또 새삼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셨나? 당장 필요한 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지 맙시다. 당장 내가 어려워도 그걸 기쁨으로 누리고, 내가 곤란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걸 기쁨으로 누려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어딜 좀 다녀오느라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무소유가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어제 정리를 하면서, 맞아, 이분의 생각이 진짜 기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주위에 있었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함께 복음을 위해 동행했던, 수고했던 더 많은 사람들,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더라 이 말이죠. 누가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가 선교도 간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다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상해요. 근데 딱 거기서 그 소리를 해요.
거기는 사모 목사님이 음악학원 하니까 음악학원이 잘 돼서, 자, 근데 솔직히 딱 고백할게요.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월세가 어쩔 때는 밀리기도 해요. 이런데도 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운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광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광고를 열심히 하죠.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만 음악학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고 안 해요. 그래도 어머니들이 입소문에 알게 모르게 어디서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다 들어왔대요. 어차피 원장 선생님 역할로서는 이 주변 원장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음악학원 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주신 저 안정수 음악학원이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 이렇게 불경기다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학원이 운영이 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고 계시더라 이거죠. 거기서 더 욕심내서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부자되고 우리도 월급이 생기고 배 두들겨 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거죠. 왜?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몸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없이 도리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는데 겁없이 한대요. 겁없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순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14절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했대요. 17절의 사람들과 14절의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가 못다한 일 자신들이 대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7절에 포함된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14절에 포함된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바울의 투옥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전도에 지적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가 리더였는데 그 리더가 감옥에 갇혔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한국어를 그렇게 전파하고자 싶어서 한글 사전을 만들죠. 근데 일본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다 죽여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심지어 길거리 지나가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무 사람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리더 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또 그 리더를 돕던 종처럼 돕던 진짜 무식쟁이로 나와요. 한글도 몰랐던. 근데 그 유해진이 그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인데 그 유해진의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진이 그 되돌아가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되돌아가서 그 팀원들을 다 빼내려고 해요. 마지막까지 도망치고 그 귀한 그 원고를 들고 도망가다가 원고를 인쇄소에 넣어주고는 자기는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이제 이 일은 끝이다. 더 하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거기 십시일반을 돈까지도 보내서 그 한글 사전이 발간하는데 일이 워낙 수월하게 다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찬가지 성경에 아마 그분이 원작자가 그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17절이 아닌 14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밖에서 더 많은 일들, 내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래 갇혔어? 그래 바울이 못하는 건 내가 할게 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복음을 소유하면 겁쟁이들도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또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올바른 생각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8절에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전파되는 건 복음이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일 뿐이다 이거예요.
자,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말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건 맞거든요. 또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아예 미쳐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나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죄수의 몸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옥에 갇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까지 이르기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가진 자의 생각이 바울의 삶에 통해 증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